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오늘 보니까 한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처음엔 빈 무덤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심으로써 자신이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왔다가 그들이 보지만은, 특별히 이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온 이유는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매우 일찍 와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 여인의 고민이 있었다면 그 돌을 누가 치워주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덤 기록에 보면은 보통 이게 약간 경사진대로 해가지고 큰 돌이 문 위에 그 입구를 막는 그 돌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려면 밑에서 이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돌을 이거 어떻게 옮겨가나, 그것이 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염려하면서 여러 여인들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때 주님이 나오시느라고 문을 열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얼핏. 그러나 주님이 나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돌이 그 무덤에서 옮겨간 것은 주님 나오려고 하는 게, 그거는 육신을 가졌을 때죠. 주님은 지금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보라고 열려준 거예요. 보라고, 들어오도록, 없음을 알려주려고 이 돌이 치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보면 나중에 그냥 문이 잠겨 있어도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걸 봤는데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다가 아니고 그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체가 없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있었는지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여인의 몸으로 혹시 무서울 수도 있겠고, 또 이런 큰 사건을 당했을 때 우선 우선 이 문제를 너무 큰 사건이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면 뛰어갔다고 그랬죠.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아주 새벽까지, 이른 아침에 그 여인이 뛰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막 달려,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향품이고 뭐고 좀 바를 수도 없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달려가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우리는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인 걸 알 수 있죠. 그거에 나가서 무덤으로 갔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라. 이건 뭐 이럴 때 뭐 천천히 걸어갈 수 없잖아요. 포복으로 간다든가 이건 안 되죠. 뛰어야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는가 하고 달렸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이런 걸 왜 뭐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실제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실제 자기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냥 직행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여기서 개켜 있다는 말은 뭡니까? 빙빙 둘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싸듯이 둘러져 있다. 이것을 우리 누가 얘기했죠? 그 나비가 그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좀 그대로, 이거 모습은 그대로 있고, 개켜 있는 모습 그대로 있고, 우리 입을 접는 거 있잖아요. 입을,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개켜 있다는 것은 주님 부지런해 갖고 제가 나와서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똘똘 잘 말아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개켜 있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 같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대에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주님이 없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9절에 죽은 자가 내 다시 살아나라 하신 말씀을 아직, 이때 요한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떻게 된지 주님이 없구나, 이걸 얘기한 것이죠. 여기 세마포가 개켜있다는 것은
이걸 볼 때 어느 누구도 훔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죠. 누가 만약에 사람을 훔친다고 했다고 했을 때 있으면 그대로 지금 사람들도 많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니까 빨리 들고 나가야지. 거기서 이 의혹을 다 풀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어떻게 해놓고 그러고 가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죽음이 시체가 끔찍한데 그걸 꼭 나체로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무슨 시체를 훔친다면 있는 대로 그냥 가져가지 뭐 바쁜데 걸릴 때문에 그걸 참 잘 베껴가지고 나체로 들고 가는 게 취미입니까? 이건 볼 때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었지만 아직 말씀과는 연결시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거기 집으로 돌아가네요. 특별히 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없구나. 보고 없네. 그러고 가슴과 이들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마 달려가서 얘기하고 이들보다 늦게 왔겠죠. 마리아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는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빈 무덤이라는 것 이건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오랜 인류가 모든 인간이 죽음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다 죽음으로 끝나고 다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걸로 끝인데 아주 전혀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얌전히 있어야지 뭘 어딜 돌아다닙니까? 무덤에서. 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무리 그가 모든 권세와 모든 부를 누렸어도 그는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얌전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갔다로 끝나야지.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무덤을 그냥 박차고 터뜨리고 나온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를 따진다 무슨 예를 들면 어떤 큰 건물이 무너져 갖고 막 밑에서 땅속 지하에서 막 구조를 요청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 석탄 같은 걸 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갖고 거기에 뭐 몇십 명이 갇혀 있다든가 그거 막 뚫기가 정말 어려워서 어떤 데는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 중국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더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묻혀 있고 너무 깊어서. 그때 만약 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깜깜한 데서 막혀 있고 너무 여기가 이제 깊고 우리 못 나가고 막 다 소망 없이 죽는 것인데 근데 만약 그런 여기에 만약 어떤 무슨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어. 그냥 퍽 박차고 그냥 한 뭐 100m, 200m 뻥 뚫리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도 그 소망이 나올 소망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이게 그냥 빈 무덤이구나. 그러니까 그 여러분 빈 무덤, 그 장면, 무덤의 그 장면, 거기에 시체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전 인류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환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 우리 이제 믿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는 원래는 절망 가운데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세월의 차이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세월에 뭐 저와 동욱이라든가 뭐 세월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인우라든가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건 걔도 주님이 많이 오시지 않는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 그러나 그걸 뚫고 주님이 그걸 그냥 뻥 뚫은 거예요. 누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것 좀 했습니다. 그냥 갱도에서 딱 소망 없이 그냥 다 죽는구나 하는데 뻥 한 200m, 500m 그냥 뻥 뚫고 나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두 장면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있다가 세 장면인가 뻥 뚫고 나와서 다른 사람도 거기 기어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우리가 그거야. 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자인데 이렇게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무덤만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막 우리도 땅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무덤도 어느 날 우리 무덤도 비어 있을 거예요. 빈 무덤, 우리도 빈 무덤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같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근본 모든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지금 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참 바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 사람들은요 죽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들의 관심은 이제 노후 문제죠. 노후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죽음 문제는 해결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 죽음도 참 마음이 아프고 메어지고 막 그런데, 근데 시체까지 없어지다. 자기는 그 마지막 소망을 또 죽은 자에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보통 그 관을 얘기할 때 보면 돈 좀 있는 집은 다들 좋은 관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오동나무인가 무슨, 근데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지. 그냥 뭐 죽었으니 싸구려 하셔 이럴 사람 없습니다. 부모 자식들의 마음은 다 그래도 왠지 좀 수위도 좀 좋은 걸로 하고, 좀 이렇게 그 배옷도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 이게 진짜 뭐 이게 국산입니까 막 하면서 원래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여인의 소망이 있었다면 이제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이 마리아는 누구였죠? 7 귀신 들렸다가 그런 소망 없이 살던 자인데 주님이 이제 쫓아주신 바로 그예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굽히려 무덤 속에 들여다봤는데, 그때는 돌이 치워진 것 때문에 놀라서 갖고 이제 보니까 천사를 만나게 돼서, 천사가 왜 우느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너 왜 울고 있니 지금? 주님 부활한 거 기분 나쁜 거냐? 왜 울어 지금? 울 일이 아닌데 이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울 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건 정말 행복한, 죽음이 정복된 건데 왜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길,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다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지금 그렇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이죠. 그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직 어두웠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많이 변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대. 동산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기에 여자야 어짜요?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로 돈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평소에 부르던 마리아야. 여기서 이제 주님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 중에 아주 높은 선생을 뜻하는 거예요. 라보니.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께서 이제 나를 만지지 말라. 우리 다른 본문에 보면 이제 꾸럭 발을 붙잡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이 말은 그러면 나를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니까. 뭐 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바지를 막 붙잡고 있을 때 거의 뭐 그 누구죠? 하여튼 그 우리 이수일가 심수인가 나라 뭐 바지 이런 것처럼 만지지 마라 이런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나중에 도마에게 27절에 보면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붙잡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붙잡지 말라. 접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이 땅에 이전처럼 계속 머물며 이제 지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이 땅에서 같이 이전처럼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사귀며 교제하고 자하고 동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승천할 떠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머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붙잡고 나와 더불어 무슨 교제 이런 식이 아니고, 이제 너는 이 귀한 사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는 부활 이후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형제로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품위 좀 지키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가족인데 좀 품위를 지켜야지. 이기적으로 살거나 또 그냥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 있거나 또 들쑥날쑥
우리가 좀 이제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요. 거울 보세요. 내가 주님의 뭐 형제 같습니까? 거울 보세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 내가 주의 가족이구나. 내가 존귀한 자구나. 세상에서는 좀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일이 좀 안 풀려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존귀한 자예요. 좀 존귀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게 영성이라니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안 들 거고 그냥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뭐 사수생이다. 그러면 존귀한 자로서 조금 공부를 더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수생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수생이 더 강조되는 거죠. 또 자기의 실업자다. 뭐 한동안은 실업자 있을 수 있는데 존귀한 자로서 잠시 쉰다. 이런 것보다는 백수다. 이게 이제 항상 나와요. 백수라 시간이 많은 중에 교회도 간다. 이렇게 되면 그럼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냥은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꾸준히 우리는 기도 안 해갖고는요 절대로 우리의 그 신분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자기 신분 제대로 찾아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주님의 아주 그런 존귀한 자가 막 아닌 것처럼 막 행동하고 또 우리 서로 끄떡이고 그런 식으로 또 보고 우리끼리 서로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또 끄떡이는 사람 다 기도 안 했다는 반증이죠. 서로 기도 안 할 때 우리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뭐 이번에 뭐 직장 안 돼서 어떡하니 본인도 고민하고 자기도 막 저 친구도 고민하고 뭐 이런 식이죠. 둘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오고 가는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1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나오지만 상상이 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제자들. 자, 여기 표현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제일 사실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찍 무덤에 갔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제자들에게 알리고 또 돌아와서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곳에서 울다가 천사를 만나고 또 동사인직인 줄 알았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이제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리아라는 인물이 갑자기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서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데 왜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 제자들 다 떠났는데 혼자 앉아서 거기서 울고 있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거라고. 동산지가 혹시 누가 가져갔으면 거기 보면은 내가 가져가리다 15절에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끌고 갈 수도 없을 거고 사람 불러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 지려고 그러고 왜 마리아는 이러한 다른 사람 다 떠났을 때 마리아에게는 왜 이러한 열심이 있었겠는가? 왜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 안 하는데 왜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는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여기서도 왜 이러고 있는가? 그거는 바로 이 받은 바 은혜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그거는 누가복음 8장 2절이나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는 7 귀신 들렸던 자였어요. 받은 바 은혜 때문이에요. 그랬습니다. 사실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귀신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칠 뻔한 거 아닙니까? 요즘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무당들 또 이 점치는 사람들 그냥 점치고 귀신의 압제로 인해서 그저 사람들 예언하고 그 앞날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생을 마칠 아마 읽어도 7 귀신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능력은 나타났을지 몰라겠어요. 아니면 괴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어쨌든 그건 자기 삶이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이 자기를 이용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는 참 비참한 생을 한 번 살아도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제정신 차리고 의미 있게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그는 이 땅에서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뭐 김치만 먹고 살아도 그는 행복한 거예요. 때도 잘 옷도 그냥 단벌로 살아도 그는 그때 귀신 들렸던, 7귀신 들려서 아무 소망 없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는 너무나 천배나 만배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메이커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냥 외제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이렇게 학벌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그냥 나만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원할 게 없어요. 한번 그가 제일 밑바닥 귀신 들린 삶.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귀신 들린 얘기 이런 거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아주 비참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아주 비참해요. 가끔 이제 귀신이 압제를 풀 때 자기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풀어 나오지 못하고 아주 그냥 곤고하면서 다시 또 압제당하고 도저히 빠져는 못 나오고 알아요. 본인도 못 나와요. 자기가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뭘 원해요?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가 소망 없다가 살았는데 오직 주님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주님 하셔. 자기가 뭐 학벌 없어도 되고 무슨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려도 되고 승진이 안 돼도 그냥 먹고만 어떻게 살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남은 생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생을 마치면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갖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제자들보다 열심히 있었죠. 제자들은 사실 그냥 뭐 어부였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불러주지 않아도 후에는 이제 그가 깨닫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뭐 주님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고기 또 잡으면서 남들처럼 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우리도 웬만하면 직장 다니고 뭐 출근하고 뭐 먹고 살고 집장만 하고 차 끌고 다니면 자기 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한 벌써 5년, 10년씩, 20년씩 막 예를 들면 있는 노숙자 소망 없었는데 그가 혹시 주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를 살게 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사실은 더욱 열심히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삶이 원래 따지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요거를 이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분수령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갈 것인지, 명목사의 그리스도인,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될지, 이것의 갈림길이 이 부분입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기가 은혜를 뭐 내가 주님 안 믿었어도 나는 뭐 괜찮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난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고 이쪽으로 주님 안 믿어도 뭐 그냥 나는 뭐 먹고 살 그냥 그러면 이쪽이면 그러면 이런 시간에 잠이나 자고 이제 그러는 거죠. 뭐 때문에 와서 울고 그러고 울고불고 난립니까?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길 때는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아직 그건 목사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날 갖다가 막 야단 안 치기 때문에가 아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에 있는 거예요. 자꾸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본인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걸 모르는데요. 애기들 아무리 이쁜 옷 그냥 하얀 거 이쁜 거 해도 어릴 때 모르니까 그냥 흙탕물에 가서 막 발 담그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설명해줘도 그냥 압니까? 흙탕물과 흰옷 이 차이를 얘기해줘도 압니까? 그냥 담그고 애들 노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오히려 튀길까봐 그런 애가 어느 날 커서는 튀길까봐 조심하면서 다니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부족하다면 그건 다시 한번 얘기해. 내 성격이 워낙 좀 매사에 게을러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 생은 허송세월로 마쳤을 뻔했음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마터면 남들처럼 그저 공부나 좀 하고서 또 회사에 취직해서 또 돈이나 벌고 또 회식 있으면 가서 술 먹든지 안 먹든지 회식이나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이 한 번 주어진 값진 생을 그냥 허비했을 뻔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뻔, 여기까지. 그럴 이 뻔까지 안 가면 곤란해. 내가 그렇게 살 뻔 했는데, 내가 이 주님 만나서 이제는 깊은 어두움에서, 또 이 허무와 공허 속에서, 또 이 삶의 무목적성에서 내가 이제는 구출되었고 탈출했고, 하루하루를 이제는 단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의미 있게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 예,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일수록 헤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럼 오히려 청년 시절에 주님 믿은 사람, 생애 한가운데서 철들고 나서 주님 믿은 사람은 내가 이때만 주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수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중에 내가 끼다니. 그래서 오히려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열심히 해요. 제가 이전에 학생운동 간사할 때 보면, 우리 간사들이 누군가 보면 대학 시절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모태 신앙들은 좀처럼 간사 못 됩니다. 은혜가 본인은 그 어릴 때부터 그냥 주어지니까, 예배 땅 오고 그냥 교회 주일학교 하고 이런 게 그냥 오히려 귀찮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야, 내가 이게 이제 살았구나. 그러니까 남은 생 이제 50년 잘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 어려운 점이 이거라고 그랬죠. 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읍시다. 뭐 이게 구호로 됩니까, 이게? 은혜를 깨달을, 내가 막 설교를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를 깨닫습니까? 이거는 본인의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은혜를 깨달아, 나 같은 거 위해서, 주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시다니. 그 고귀하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으시고, 가시의 면류관 쓰시고, 머리에 이 발에 이 못을, 지난주에 했죠. 그 못을 받으셔서 피를 나 때문에 죽다니. 그럼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허무한 가운데, 무식한 가운데 내가 살아왔었는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님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희생 안 하게 돼.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남들은 쉬는데 나는 또 토요일 날도 뭐 우리 전도하러 나가고, 또 교회 뭐 조장쯤 되면은, 우리 사실 어제 조장들은 또 막 11시까지 했거든요. 또 어제도 늦게 남아서 또 이런 거 하면, 아이고, 밤낮 일만 하는가. 뭐. 이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로 보이죠. 오히려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이 나그네 길에 내 에너지를 더 줄을 서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그 찬송가 보면 그 405장에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이 썼던 거,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또 주 찬양하리라. 그는 이 원래 노예 매매하고 아주 좋지 않던 이 사람이에요. 존 뉴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이제 어느 생애 한순간 알게 되고, 믿고 나서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다니, 이런 고집 세고 이렇게 음란하며 이기적인 나를 받아주시다니, 이제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든지 이렇게 조용, 아니면 9시부터 그냥 자기 전까지든지 좀 조용히, 아니면 새벽이든지 주님과 1대1의 대면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왜 용서하시고 나를 왜 받으십니까? 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게 나 같은 것이 이런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와야지. 또 오늘 빠졌다가는 또 조장이 전화 온다든가, 뭐 이런 이제 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우리가 얻는 게 중요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주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리며 또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평생 누려야 돼. 주님과 더불어. 그러나 거기서 머무면 안 되고 17절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느라.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또 거기 21절에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평강을 주고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걸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한 가지 더 있죠. 주님의 임재에서 평안을 누리는 건 당연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에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고 의리자. 그럴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가 다 잘 안 돼요. 하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깊은 임재와 평안을 누리는 면에 있어서도 이 은혜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 누가 주님에서 임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평안을 깨닫았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이런 사실을 또 이렇게 전하는 면에 있어서 또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다 통과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제 나는 앞으로 만물의 찢기가 돼도 좋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면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단계로 이 귀한 은혜를 이제 나누어 가져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19절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29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오늘 보니까 두 번 나타나시죠. 한 번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때 한 번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두 번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난 이달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그날이에요. 당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았을 때 문을 잠궜느냐 안 잠궜느냐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닫았으면 잠궜겠죠. 유대인을 이왕 두려워하는 마당에 꼭 열어놓을 건도 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이 닫혔기 때문에 문을 열고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궜다면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생략돼 있죠. 어떻게 이게 이제 주님의 그 몸이 바뀐 거예요.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이 옆구리는 누가 만들어준 거죠? 옆구리 쪽은 그 잔혹했던 로마 군병이 증거로 만들어준 거죠. 옆구리를 이제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걸 보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21절부터 23절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돼서 그러면 이 당시에 성령을 받았겠는가?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장차 올 그 성령에 대한 인식, 상징보다는 조금 더한 좀 장차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을 저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것처럼 이제는 새 피조물, 이제는 완전히 주 안에서 이러한 새 피조물들에게 이제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이것을 자꾸 교회에 그러면 어떤 그 사제권, 사하면 사하고 이거 교회 권한을 줘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이 쉬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는 아니하고, 이 지금 뭐 21절, 22절, 23절을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대로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결국은
보내가 너희를 보냈고 너희가 그걸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 뭐예요? 결국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네 죄를 그가 사하면 그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도 했고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 자기들도 위험해서 도망다녀야 되고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낙심도 됐겠고 또 고통도 있었고 충격도 있었겠고 그런데 누군가가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고 예수를 보았다고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덤 비었다고 얘기할 것이고 마리아는 보았다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세요. 아주 특징이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님 빌어주고 있어요. 이 평강이야말로 사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화목된 자만이 누리는 게 평강 아닙니까? 이거 참 이 평강 이건 어떻게 이 땅에서 없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다 힘들고 고난이며 또 불만족이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큰 축복 중에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달리시고 그 전에 매 맞이고 조롱당하고 다 고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거 마련해 주신 겁니다. 평강은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죠 다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죠. 우리의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럼 우리는 깊은 평강이 있어요. 평강. 뭐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해도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질문입니다. 이것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죠. 주님은 기껏 다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 이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힘듦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할 때, 그래서 발전해서 죄를 짓거나 죄를 안 지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평강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현재 평강을 누릴 수 없다면 자기를 점검할 시간이에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하면서도 평강을 맛보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제가 놓치는 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22살 때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나서 생긴 그 평강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평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 마음이 많이 평강을 많이 못 누린다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주는 거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은 뭐가 잘 풀려야지만 이런 평강이 주어지고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안 풀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래도 우리의 평강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날도요. 우리 보통 목욕하러 갈 때 있잖아요. 갈 때 막 추워요. 목욕 끝나고 탁 나오면요. 안 추워.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안 추워, 그때는. 몸에서 이미 열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런 차이에 내가 정말 몸이 내 안이 뜨겁고 막 피가 막 잘 돌고 이러면 밖에 막 오히려 추워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도 우리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불순종한 상태로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될 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이 땅에서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요것도 안 풀리고 저건 꽉 막히고 참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요러다가 또 병까지 나고 또 뭐 돈도 뭐 이렇게 누구한테 뜯기고 이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도 평강을 뺏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울한 거, 인상파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책임이라고 했어요. 인상파들은 자기 책임이다. 평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못 누리는 거 어떡합니까? 밥은 다 줬는데 자기가 안 먹고 배고픈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돼. 주님이 참 기쁨으로 지금 주님은 부활하셔갖고 그냥 제자를 좀 조금 대면하면서 이제 야, 나 이제 부활했어. 이런 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 줄 수 있다. 평강. 딱 평강이 있을지어도 딱 그랬는데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혹시 지금 뭔가 갑갑해. 자꾸 나는 사단은 속입니다. 뭐냐면 환경일 거라고 환경. 너가 지금 그런 환경에서 그럼 뭐 즐거운 일이 뭐 있겠냐? 이게 사단의 속임이죠. 우린 즐거운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정확히 정직하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내 마음이 좀 빵 뚫리면서 좀 평안하지가 일단 않아.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들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불순종을 가지고는 우리 평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평안을 누린 자에게 우리 주님 뭘 얘기합니까?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 잘 놀고 우리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고 힘들었지 막 이럴 것 같죠? 좀 오래간만에 또 며칠 이렇게 지나고 도망갔으니까 또 그 전에 막 이제 우리 됐다 하고 이제 나 부활했어 이제 나가 막 이럴 것 같은 분위기죠?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평강을 소유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의 연속선이죠. 우리 누군가 얘기했어요. 그 성육신한 우리 주님은 그 성육신한 그 삶,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삶을 통해 선교를 했고 이후에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몸을 입고 와서 선교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선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었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주님이 부활함으로써 우리같이 잠자고 있던 자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의 사명까지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이거 오히려 여기서 평안을 준다. 여기까지만 나가면 참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심심할 수도 있겠고 지루할 수도 있을 거야 우리 생이. 주님 말씀도 평안을 주니까 그것도 좋아요 물론.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일생을 그냥 살고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낸 것 같죠. 아까 그 마리아를 보내는 것처럼 마리아가 네가 해야 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 없는 삶은요 무가치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밥만 먹고 자는 거야. 밥만 먹고 자는 것이 사명 없는 자가 할 일입니다. 모르죠. 먹는 게 사명일지 모르죠 그 사람은. 우리 서울역의 노숙자들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그들은? 여러분 노숙자의 삶이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뭐 해서 고통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 노숙자의 삶 자체는 건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하겠어 자기들이. 우리가 이 사명 없는 삶,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사명이 없이 그냥 살 때 그건 굉장히 무기력한 것이고
그건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직장도 다니고 거기서 뭐 월급도 받고 가정도 꾸리고 차도 몰고 뭐 야외도 가고 뭐 집안에 누구 있을 때 뭐 경조사 있을 때 찾아도 가지만 그거는 여전히 노숙자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내가 왜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난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없는 삶은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명 없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셔야 돼. 사명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참 제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명 없이 사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주님 못 만난 사람이 사는 삶처럼 그냥 돈 벌고 또 뭐 집장만 하고 뭐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자녀 뭐 잘 키우고 자기 또 앞날 좀 잘 풀리고 또 보통 결혼 좀 잘해보고 또 뭐 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얻는 걸 혹시 못 얻을지언정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러한 사명에 따라서 복음 전함에 따라서 결국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줌에 따라서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함은 항상 이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죄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죄를 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고 있는 일에 중차대함을 여러분 깨닫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어려운 점이 이거라고 그랬죠. 이런 걸 아무래도 깨닫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 되면요, 아니면 장관 정도, 막 근데 지명을 받았어. 총리로 지명한다. 갑자기. 그럼 내가 총리로 부름 받았나? 그러고 막 신문에 이제 인터뷰가 나고 갑자기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총리구나. 예, 막 그런 의식이 있을걸요. 그분 내가 보기에 자기 총리구나 이런 의식이 있어. 어디 가도 좀 그럴걸요.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그 일과는 전혀 다르나? 그냥 1000배나 10,000배나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일의 중차대함을 알고 있는가? 그럼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처럼 있잖아요. 이게 다, 이 기도는 이런 것도 역시, 그러니까 아까 자기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깨닫는 것도 그러고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도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맡고 있는가. 이런 것은 다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세상의 국무총리보다도 더 그렇게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가. 오히려 내가 한 이 중차대한 사명은 놔두고 오히려 나 그래 돈 벌려고 뭐 내 자아실현 한다고? 무슨 자아실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 내가 총리가 되면 말이죠. 웬만한 건 놔두고 정말 그 어떻게든지 국정에 이렇게 힘쓰고 그래야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총리보다도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을 못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저 사수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거라든가 제가 노총각인 것 때문에 반면 노총각 그게 더 자기한테 총리가 되면 노총각에 대한 거 그렇게 막 생각할까요? 내가 만약 총리가 됐는데 아니면 내가 키가 좀 작다 뭐 그런 거 같고 아니면 눈이 작기 때문에 뭐 이가 못생겼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따질까요? 일단 난 총리가 되면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산발적인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좀 내가 맡고 있는 이 중차대함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건 주로 도마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24절부터 이제 29절, 요 24절, 25절은 그거에 대한 배경이죠. 배경.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디두모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들어가겠죠. 예, 뚫었으니까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이제 사건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타난 건 사실 도마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26절에 저들에게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그대로를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장면. 이때 도마가 근데 실제 넣어봤을까요? 요건 모르죠 우리가. 우리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못 넣어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가서 그러면 해봅시다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안 하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님의 29절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꼭 체험을 해야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통하여 믿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체험 과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복된 자죠. 그리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역사상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또는 개인적인 이제 기도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한 목적을 30절,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표적을 행했죠. 한 30가지 이상 아마 우리는 웬만한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게 돼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이 있어요. 이 부활도 표적이죠. 더 많은 표적도 있었으나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위에 우리가 구원받고자 뭐 다른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이런 거 더 알아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적 기사를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길은 바로 이 표적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친구가 있을 때 불신자 가족이 있을 때 성경을 선물하세요. 성경을 읽는 중에 그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줍니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우리가 힘써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저들은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스트셀러,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이지만은 그냥 성경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성경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친구들에게 성경을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 얻기를 참으로 내가 원한다면 친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신앙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과 가까이 하면. PBS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그 생명 얻은 거 확실합니까? 자기 분명합니까? 생명 얻은 거?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잘 지내면 그 뭐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지내는 사람은 우리 말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 지냈는데 소용없어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타이타닉 배를 탔을 때 거기서 2등실, 1등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파면할 텐데. 그래도 조금 어차피 죽더라도 거기서 조금 더 1등실에서 좀 한 번씩 대자로 뻗어서 더 좋은 침대에서 한번 자보는 게 꿈입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 파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좋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차가 쿠션이 더 좋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좋은 무슨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만 잘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명을 얻어야죠. 우리가 생명을.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행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사후가 준비 안 된 채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 자신은 확실히 생명을 얻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족들은 다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부활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들 우리는 여기서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얻는 거예요. 두 가지 평안을 얻으며 사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지 빈 무덤만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 자신이 하던 일 다시 나타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뭐 믿음 갖고 천국 가라 너희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물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신이 계속 하시던 일 그 평안을 주며 죄를 사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이 전하라는 것이고 이 말은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을 네가 책임지고 전파하라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참 원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자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그냥 당대로 끝나고 몇 사람만 알고 그들만 천국 가는 걸 원치 아니하고 주님이 기껏 다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아는 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자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정신에 생각해 보세요. 맨정신에.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 원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한번 여러분 안 믿는 친구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 사람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은 신이야.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고 부활했어. 그리고 너 죽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친구가 나 지옥 가니 그래 얘기해야 돼. 막 그러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건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이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훌륭한 성인?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태어나게 잘 지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게 그냥 느긋하게 사는 그 사람. 지금 컴퓨터도 게임하고 바쁘고 또 뭐 이제 직장 들어가기 바쁘고 결혼 때문에 막 그렇게 아니면 결혼이 안 돼서 고민하고 아니면 또 데이트하느라고 바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아주 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전도자나 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만 원짜리 쫙 뿌려보세요. 라고 제발 여러분 주워 주십시오. 가져가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위에서 막 어쩌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돈 좀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모르지만 뭐 비행기 같은 거 타다가 어떻게 다 뿌린다든가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돈이 어떻게 뿌려지면 서로 갖겠다고 그러죠. 그걸 제발 뭐 여기 있는 다발을 가져가서 쓰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뭐가 아파? 그냥 뿌리세요. 지금 저기다가 뿌려놓으세요. 누가 다 없어지지. 예. 쓰레기 같은 거 혹시 쳐갈까 안 쳐갈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뿌리세요. 다 제거간다니까. 그런 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누가 전도지 받습니까? 전도지. 전도지 하면 땅에 떨어져요. 누가 주워서 야 귀하다고 주워서 우리나 혹시 이게 우리 건데 하고서 혹시 이제 그럴까? 예. 이 10,000원짜리 돈보다도 가치 없는 전도지. 그거 들고 나가야 돼 우리가요. 만약 우리 교회 나오라고 사람들 교회 나오라면 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교회 오늘 잠깐 와서 1시간만 하면 여기서 100만 원씩 준대. 진실이야. 그럼 누가 안 오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올걸요. 안 오는 사람도 물론 있을지 모르겠어. 또 특이한 분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하도 이 사람이 뻥을 잘 쳐갖고 야 뻥까지 막 이러면 또 그래서 안 오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교회 나오면 뭐 이렇게 100만 원하고 1,000만 원만 준다면 그럼 누구나 올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은 오면 돈 주겠다 뭐 이런 건 쉬운 일이죠. 그건 사람 내 관심도 끌고 편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시다. 이걸 믿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 죽은 게 아니라 너의 그 더러운 죄를 회개시키려고 너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대신 가로막고 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너를 하늘나라에 받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네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이것을 거절하면 너는 언젠가 알 수 없는 그날 최후의 순간에 지옥에 떨어진다. 참 이 자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지쳐요. 참 우리가 믿은 것도 기적 아니, 우리도 어떻게 지금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믿게 됐는지 난 이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저는 목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인지도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사람을 영원히 죽을 사람 사실 죽은 문제에 아무도 대답도 없거든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사명을 얻었지만 현실은 우리가 너무 힘든 내용 당신은 지옥 가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 지쳐요. 누가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싸움 같아. 이것은 포기하고 싶어요. 안 믿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왜 이렇게들 바쁜지 모르겠어요. 또 바쁘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얘기해주면 그래도 너그러운 사람 좀 관대한 표정을 지어주면서 듣지 대부분 사람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고 자기 길을 부인하는 길이며 만물의 찢기가 되는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 고난 그 자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가 이 고난을 싫어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죠.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만 좋은 거예요. 그냥 평안만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들도 머리가 있지 왜 자기가 고난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걸 막 제발 좀 와달라 전화 걸고 우리 막 전도 집회 안에 와서 너도 좀 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1년 내내도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로는 교육자가 되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 교회 안에서의 삶 자체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 되지도 않는 돈 주고 받으라 이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하겠어요. 핸드폰 공짜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며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오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은 이 사명 감당하려면 아주 만물의 찢기가 되는 걸로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고난 덩어리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요즘 그래도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 왕창 더 씌워져 가지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자기 시간 쪼개서. 더구나 이거 우리 한국교회 모든 천만 성도가 다 이렇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또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이 뒤로 빼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토요일 날 우리가 이렇게 뭐 4시간씩 복음 전하는 게 약간 유별난 교회 사람 같이는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있다가 도망간 사람도 꽤 많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시키니까. 또 우리 교회 사람도 많잖아요. 다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 사명,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의 길이 나에게 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독립군 얘기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난을 아주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그건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는 그 고난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자기가 지금 무슨 길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명령은 안 받아들이고 그저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원래 이게 너무 지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 되지도 않을 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람들 모습 보세요. 밖에 나가서.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 말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 배척받던 것처럼 배척받는 길이에요. 내가 안일하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의 신앙 가진 게 저희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죠? 마음의 수양이나 하고 이런 거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죽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순간 여러분 죽을 걸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주님 명령 내리시면서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방전도 하면서 여러분 그걸 철저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안 듣는데 사람들이. 들어도 조금 반응하고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방전대도 한 명의 영혼도 못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왜냐하면 저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도 이걸 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기질과 나의 끈질김, 나의 성실함, 나의 말재간, 나의 용감성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힘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전에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또 보내노라 하고서 그 중간에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령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받은 우리는 또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채 우리가 이 토요일 날 뭐 노방전도 나가고 이러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힘들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도는 더 힘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더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게 끌어오르는 일, 그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한 영혼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울 뿐이죠. 또 배척당하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 거예요. 오히려 배척당할수록 주님을 위한 고난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게 아주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더욱 좀 매달리세요. 누가 보더라도 매달리는, 뭐 하다가 좀 피곤하면 말고 이 들락날락 이게 아니고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사명, 그 무수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알리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큰 싸움, 도대체 세상이 듣지도 않는 이러한 큰 싸움,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